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서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참 알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당시에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을 텐데, 스데반은 죽었고 또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좀 퍼지는 그런 지명들이 나와요.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멋지게 확장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분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아들여서 어떻게 여기서 재밌게 같이 복음을 전할까, 유대인들에게 또 전할까,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여기 보시면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고 그 결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바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누구누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때로는 그게 슬픈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면의 일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시고 선이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저희들이 걸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만 다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통 목표에 같은 목표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앞에 베드로가 나왔고요. 오늘 바나바와 또 바울이 나오죠. 뒤에 보시면은 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또 헌금한 많은 제자들. 오늘 보시면 구브로와 또 구레네에서 온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처음에 모았던 또 그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쓰임 받지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각각의 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좀 더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데반도 어떤 마음으로 또 순교를 했을까요? 누가 볼 때는 저주를 받은 것 같고 누가 볼 때는 뭔가 이 스데반의 꼽히지 못한 인생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의 19절의 뒷부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정한 주인공이신지 저희들이 절실히 느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동시에 우리가 주인공이 된다는 그런 착각들, 우리가 주인공이 안 돼서 화가 난다든지 스데반처럼 빨리 죽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느낀다든지 또는 스데반의 핍박의 때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선조들이 활동했는지를 또 보면서 우리들의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만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오늘 19절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흩으신 자들이 있었어요. 흩으신 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처럼 핍박받은 자들, 순교한 자들 또는 순교하진 않았지만 집에서 쫓겨나서 그 동네에 살 수 없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 수 없어서 집을 잘 팔아서 갔다면은 또 좀 괜찮겠지만 있는 그대로 다 빼앗기고 몸만 남아서 나의 고향이 아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곳에 이렇게 또 거지처럼 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떠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떠세요? 지난번에 아르메니아에 갔을 때 갑자기 쫓겨난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곳에 그 분쟁이 있어요. 어느 날 아르착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이 자매님은 그냥 그 도시 전체,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양산 정도 그런 도시를 그냥 둘러싸고 언제까지 집을 비워라, 떠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자기가 아끼는 자기 방과 자기 집 그것을 버리고 그냥 가방 몇 개 메고 나온 그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은 어떠했을까요?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목숨의 위험을 받아서 스데반처럼 죽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거기에 처한 이분들이 결국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오늘 보시면 베니게, 여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터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가 베니게예요. 페니키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레바논 지역 있죠. 레바논 지역에서 조금 두로, 시돈 뭐 이런 쪽, 여기를 베니게, 페니키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구레네가 나오죠. 잠깐만요. 구브로가 나오죠. 구브로는 여기 바로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고 예루살렘 여기 있는데 구브로는 바로 여기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브로 섬이라고 하고
바울도 여러 번 왔던 것인데 여기에 지금은 사이프러스예요, 이름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옮겨갔고,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이곳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조금 더 올라가면 어디라고요? 이 언저리가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시리아에서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상상이 잘 되신지 모르겠어요. 터키 지역이 굉장히 크죠. 터키가 있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레바논 그 지역을 페니키아, 지금 베니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시리아죠. 지금 여기가 레바논이에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요? 네, 여기 그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레네는 어디냐면은 리비아입니다. 제가 조금 여기 이스라엘이고 이게 터키 지역이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 바로 옆에가 리비아인데 여기가 구레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이집트 땅을 넘어서 리비아, 이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아프리카 대륙 이쪽에 있고 여기 터키 지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중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지리 시간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구레네요.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멀리 갔죠. 상당히 먼 지역이에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육로로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멀다고 볼 수 있어요. 비행기로 하면은 여기 이스라엘에서 그 사이프러스까지 구브로성까지 한 1시간 좀 더 걸리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그럼 지금 서울 배로 갔으니까 서울보다 좀 더 떨어진 곳에 있고요. 여기서 이까지 가는 데가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비행기로. 그럼 서울 2배, 서울 1배 반? 그 정도 되는 곳에 안디옥이 있고 그 사이에 두로와 시돈과 그 지역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지금 준비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베니게, 여기가 구브로, 여기가 안디옥, 그리고 아까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더 내려가서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리비아 지역인데 여기가 뭐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 조금 이야기한 김에 다시 하면 여기서 넘어온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19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 핍박을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쫓겨나고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는데 이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이 위로 올라가서 베니키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여기 조금 더 가면 여기가 터키 지역이 되는 거예요. 시리아. 여기 이 안디옥이 바울의 거점 교회가 되죠. 여기가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20절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 좀 전에 설명드렸죠. 구브로는 여기 있는 섬, 구브로와 구레네는 어디라고요? 리비아 구레네에서 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몇 사람이 헬라인 그리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때로서도 획기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21절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함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원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출신은 여기였는데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유대인들이니까요.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바나바는요. 여기 24절에 보시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대요. 그분이 23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잘 붙어 있으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온 모든 마음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서 진리 안에 서 있으라. 언어로 보면 그래요. 모든 정성과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안디옥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바나바가 가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 이 이방인들이. 그래서 너무 기뻐서 하는 말이 잘 붙어 있어. 떨어져 나가지 마. 첫 번째 뭐라고요? 떨어져 나가지 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텨야 돼요. 기독교는 즐기면서 버티는 종교예요. 아무리 처음에 잘 믿어도 떨어져 나가죠. 소용없어요.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남아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님께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온 마음으로. 조금 대충 해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거 중요하다라고 바나바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역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사람,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가득한 사람, 너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과 믿음이 가득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 큰 무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죠?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우리가 다소 이야기가 얼마 전에 있었죠. 바울이 도대체 여기서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다소에 가 있었다고 했어요. 다소에 있은 것만도 9년 정도가 됩니다. 지금 성경은 금방금방 나오는 것 같지만 적어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회심한 거랑 지금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는 건 적어도 13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요. 다소에서 푹푹 썩고 있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나는 언제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을 텐데 드디어 누가 가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다소에 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고 그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칩니다. 이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 무리를 가르쳐요. 바나바가 혼자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기억해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을 기억해내고 바울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예수님으로 돼 있어, 꼭 예수님 같아 라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사람들로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는 있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또 안디옥으로 방문하게 되고요. 또 예언을 하게 되고 그 예언에 따라 일어난 흉년에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누가 도와주죠? 우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안디옥이 어디예요? 잠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훈련받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 가족의 정체성을 벗고 뭐 돈이 많았겠습니까? 자기들이 있는 힘대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제자들이라고 표현해요. 29절에 안디옥에 제자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제자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죠. 어떻게 따르는 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날마다 따라가며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어떻게 지는지 배우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각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받은 안디옥 교회가 이제 복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보답을 하는 게 나와요. 너무 멋지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것을 안디옥 교회는 모른 척하지 않고 실제적인 기도를 했던 것도 당연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돈을 보내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또 바나바와 바울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인데 어떠셨어요? 야,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방인, 사람 취급하지 못하던 이방인에게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누군가가, 이름도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말씀을 전했고, 그랬을 때 또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셨고, 바나바는 또 누구를 찾아옵니까? 다소까지. 다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다소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이렇게 갑바도기아 등등등 이쪽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은 또 돌 맞고 살아나고 한 곳이 있죠. 이쪽에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신 분은 구레네 또 바울, 바나바셨겠죠. 그렇지만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만 나왔습니까? 오늘 아가보라는 예언자도 나오고, 등장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합해져서 누구의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쓰임,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하나하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나중에는 로마가 그때는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엄청난 온 세계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 로마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현장,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터키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 마게도냐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 아테네가 되고요. 조금 더 가면 이쪽이 로마가 되는 거예요. 손이 안 보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넘어가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 이 아름다운 모습들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아, 바울이 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바울도 한 분의 뭐랄까요, 작은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고 우리를 만질 때 우리도 바울처럼 또 오늘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아까 어디죠? 여기 안디옥에 다소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어갔거나 힘들게 갔을 거예요. 그렇게 발을 걸어서 또 걸어만 갑니까? 경비가 필요하죠. 여비가 필요했을 거예요. 돈도 들고 마음도 들고,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을 또 찾아오고 또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작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제일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시키고 사람들을 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 아래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너무 재밌고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11장 19절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어떤 기독교가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박해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주이고 어려움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허용한 저주와 하나님이 허용한 어려움은 그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는 것을 또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많이 어렵죠.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이 있고, 또 내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스테반처럼 왜 죽어버렸어야 될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스테반처럼 죽게 또 쓰임받는, 순교를 당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나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 주위에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것을 기쁘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든, 순교로 죽든 집에서 쫓겨나든 아니면 예루살렘에 그대로 거주하든 상관없이, 많은 숫자가 모이든 작은 숫자가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인생이 스데반 같은지 아니면 바울 같은지 아니면 바나바 같은지 상관없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넓혀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이 머리가 내 것만 고집하고 이건 이래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는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핍박과 어떤 것에도 갇혀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오고 오는 세대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또 날마다 더 기도로 나아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믿는 거, 그것에서 우리의 행복과 자신감과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5786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1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대속죄일, 새해가 지나고 10일 정도 이렇게 지나는 이런 중요한 시간, 나팔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저희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새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새해를 여시고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처럼, 대속죄일은 뭐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좋아요. 금식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퍼즐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잘 버티는 것 중요해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딱 붙어 있는 거, 그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족들에게 부탁한 것이고, 또 믿음의 선배인 바나바께서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사울은 누굴까요? 누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사역을 같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분들에게 대해서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전화, 문자, 또 선물, 또 만나기 좋습니다. 5가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리까지 사울을 찾아갔던 그 바나바의 순결함, 겸손함을 또 배우면서 걸어가면 좋겠고, 그렇게 할 때 이방 교회지만 안디옥 교회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를 또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양육받고 있지만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다시 보답하며 영적으로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영혼유,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땅과 하늘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분이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세요. 할렐루야. 추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돈은 조금 없을 수 있겠고, 또 어려움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2가지예요. 육체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땅 어디에 살아야 될지 정해주셨어요. 우리는 부산 지역에 살고 있죠. 몸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 기회, 열매 맺을 기회,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을 축복할 기회, 그리고 이 하나님 몸으로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몸으로 산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한국 또는 부산, 이 2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은 이 아름다운 것이 기적이고 선물이라는 걸 믿으면서 이번 추석 없는 거 또 싸움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 절실히 생각하는 거는, 이건 성경과 좀 다른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이제 좀 자꾸 다치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병원에 가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아프시니까요.
다쳐서 뭐 걷지를 못하고 좀 거동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마음대로 막 걸어 다니는 거 있죠. 그리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래도 먹고 하는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큰 건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딴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금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생명이라는 걸 얻었고 이 시대를 살아갈 그게 나이가 많든 작든 동시대를 살아갈 가족들을 또 얻은 거잖아요. 지금 영상에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땅에서 같은 동시대에 그리고 같은 곳에서 살아가며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이라 생각하며 누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많은 호의들이 더 많이 흘러 들어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핍박이 있었지만 또 흩어져서 집도 없이 돌아다녀야 했지만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그 수많은 분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마침내 복음이 왔고 또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 또 바나바를 보내주시며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또 발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바나바와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에게 복음을 받은 분들에게 실제적인 경제적으로도 또 영혼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쌍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쫓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사오니 우리에게 제자의 영성을 더 부어주시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바나바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가득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한국에도 온 세계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때를 알고 또 지금 이 땅에 살고 이 동시대에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 생각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너무나 기쁘게 즐기면서 즐겁게 예수님의 그 짐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불러 세우며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혜택을 주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석에도 시험 들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돈과 기적과 많은 좋은 관계들을 또 가정 한 분 한 분에게 보내주셔서 이번 추석이야말로 너무나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추석에 드려질 그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하게 주시며 추석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 잘 보내세요. 메리 추석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